네, 이사야 53장 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53장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 모습. 앞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쭉 우리가 말씀을 봐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인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죠. 멸시받으시고 그리고 버림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책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값 때문이었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지옥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지옥 고통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의 모습.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잠잠하셨습니다. 7절 초반과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괴로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을 테고 변명이라든지 변호라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전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떻게 죽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할 것인가를 갖다 언약하신 것.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고 구속 언약은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그 이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세 분께서. 이게 이제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셨다. 지금 성취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이 구원을 적용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능력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세 분이 그렇게 이미 약속된 것이었고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던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이 된다.
이게 아나라는 표현을 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졌던 적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예수님께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일체론의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밝혀진 과학의 세계에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구나 이렇게 얼뜻 이해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뭐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고 불확정성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2000년 동안 왜 교리가 혼란스러웠는지 이제 이런 세계였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하셨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하셨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가셔야 되는 이유는 역시 성경을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 또 하나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 오늘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는데요. 이제 잡히시고 이제 재판장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것이 그냥 즉결 심판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그 아침에 그냥 바로 아침 9시에 못이 바뀌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딱 잡히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내가 쇠와 몽치와 칼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12군단을 다 풀어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없냐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말씀 성취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잡히셨습니다. 자,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 초중반부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아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 말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표현이었습니다. 표현. 이 도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살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헤마흐라고 해가지고 사륙장입니다. 사륙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시는 모습.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또 제자들 앞에서 이제 자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의 모습.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혼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미련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양의 모습이 양의 모습이 자기 털을 깎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양 보면은 한번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은 주인이 딱 잡고 깎으면은 그냥 있어요. 가만히 도망치지 않고. 참 그 양이라는 짐승이 자기를 죽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순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이고, 양과 염소로 나뉘잖아요. 염소는 들이받는 것이고, 그리고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이게 자기 목자를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를. 이게 이제 그 모습이 일반 쪽에서 나타나는 그 양에게 비유했다. 너무나 순하고 철저하게 양은 목자를 신뢰합니다.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 먹이 푸른 수양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의 특징인데 예수님께서 양의 특징을 가지고 계셨어요.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모든 의탁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고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장면에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자가 되셨고 그 양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그냥 감당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양으로서 위기 앞에서 발버둥 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삭이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삭이 번제로 바치는 아버지의 어떤 그 행동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자기가 죽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양같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길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 모든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가라. 뭐 죽으란 말이냐 우리한테. 하나님 뜻이 있어요. 거기 순종했더라면
또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난리지기가 나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다면,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 모습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저도 그런 마음이 아니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이고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분명하고 하던 하나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